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넘쳐 흘러갈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는 올해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 가지 복음의 주제들, 네 가지 복음의 모습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사는 것, 중생, 이렇게 표현되는 생명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마귀의 자녀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였던 존재가 빛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남, 그러나 태어남이 끝이 아니요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채워져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채워져 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 사람됨,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의인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참 의인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채워져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은 치유, 신유, 이런 회복, 이런 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흥, 새로운 심령이 우리에게 태어나서 그것이 자라가면서 이제 더욱 자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라감이 어떠한 것을 목표로 혹은 목적으로 삼고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제 앞으로 향후 한 3개월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흥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등 뒤에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 회복하다, 누리다, 넘치다. 부흥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다는 건데, 회복이 그러면 어디로의 회복인가, 어느 지점으로의 회복인가. 원래의 죄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셨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그럼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왜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그 회복을 통하여 이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창조물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쁘고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기에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그 목적대로 창조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위한 회복이다는 것이죠. 그럼 회복이 되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이제 나아갈 때에 그 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누림입니다.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들, 그 기능들, 그 목적들, 그것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그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지 나의 누림으로 그치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향한 첫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누림이라면, 더 나아가서 이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 끝까지 충만하게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그리고 그 과정을, 충만케 되는 과정을, 그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정복, 그 땅을 밟게 되는 것이고, 그 땅을 밟고 그것을 힘으로 억압하고 내 뜻대로만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내가 밟는 그 땅이 살아나고,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이 또한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 그것이 정복의 개념인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것이 우리 코디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기 위해서 증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유업으로, 상속자로 물려받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을 소유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살려주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위임해 주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가 인간에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임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달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가 아닙니다. 말은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서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증거해내는 거죠.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증명해내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진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명을 얻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지 잊어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데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받아들여지면 일꾼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일꾼으로만 읽혀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영광의 제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렸다가도 바로 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나의 어떠함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행위가 나의 어떠함,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일일 때에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그 결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다시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때로 우리가 삶에 지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혹은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아니 처음에는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야곱은 광야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의 말씀을 따라서 라반에게로 가라, 너 거기 가라. 그러니까 그 가는 중에 상황을 보면 형님에게 쫓겨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저러 복잡한 인생사의 결과로서 나의 발걸음이 멀리 저 외삼촌에게 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돌담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예배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진 제사법이라든지
어떤 정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는 식의 예배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있는 곳에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세우십니다. 예배의 과정을 세우시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많은 과정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특정한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은 예배의 형식을 찾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의 장소를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알라를 예배하고 자기의 신들을 예배하고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이것을 바울이 받아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쳐있고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이런 지침이 섭섭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육신의 고통이, 때로는 정신적 고통이, 영의 곤비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의 말씀은 바로 매뉴얼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배워야 할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보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미덕은 뭐냐? 구약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구약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또 제사로 이렇게 규정하면 마지막에 도장이 뭐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는 거죠. 왜 순종이 날까요?
처음에 학생이 무엇을 배울 때에는 자꾸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율법, 구약, 이런 제사를 포함한 이 구약의 메시지, 율법,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잡아와서 풀이하자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구약의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훈련과 순종을 통한 연습, 반복된 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어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어야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대로만 살면 답이 뻔합니다. 그 공식은 그 답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응용과 적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자유함이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유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훈련,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출석부 들고 여러분을 체크하실 것 같습니까? 무서운 게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체크를 하시는데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체크한다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늘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왜 날마다 내가 깨어지고 왜 날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타성해졌고 또 관습해졌고 어제의 나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나를 어제 살아왔던 방식으로 오늘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뻔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죄인 중 괴수다, 이 말을 다메섹 선상에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습니까? 평생을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서 도대체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그게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깨달음의 수준에서 이 말을 각자의 깊이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괴물과 같이 느껴지는구나. 나의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나는 언제냐면 미래에 나가 있고 현재에 나가 있고 과거에 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나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요. 근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한 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고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고 나의 어제에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은 날마다 알아도 끝이 없는 새로우신 하나님인데, 내가 인지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그저 늘 알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주 치를 떠는 거죠. 바울마저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여야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묶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나를 잡고 있는 것은 어제의 나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고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호세아서 선지자는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 통일왕국은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자녀 때에 둘로 나누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호세아가 일하던 시기예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들은 어떨 때 죄를 짓겠어요? 주로 가난한 자들이 짓는 죄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도 다 못된 짓하고 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짓는 죄는 많은 부분이 생존을 위한 죄가 있어요. 생존을 위한 죄가. 근데 부한 자들, 그것이 마음이 부하든 물질이 부하든 부한 자들이 짓는 죄는 생존을 위해서 짓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지어요? 즐거움을 위해서 져요. 그러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죄가. 쾌락이라고. 그러니까 죄의 종류가 좀 틀려. 그래도 죄지만. 그러니까 없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힘있고 부하고 한 사람들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죄를 짓고,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중하게, 신중하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더없이 좋은 그 시대에 더없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는 이남 일녀를 뒀고 아내가 고멜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나가서 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또 사오고 끊임없이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성을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뭐예요?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요?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자. 1절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 있죠?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은 라다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뒤에 알자가 있잖아요. 이 알자는 다른 단어예요. 웨네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말의 어근이 똑같아요. 야다, 알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야다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통한 성적 관계를 통한 암, 그거를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내가 나 저분 알아 이런 사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 저 사람 알아 이게 아닌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 그러면서 겪게 되면서 알게 되는 그것을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책상에 앉아서 나 하나님 알아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하나님 알아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말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은 추적하는 거거든요. 치열하게 따라가고 추적해서 결국은 그걸 찾아내는 것. 그 심정으로 여호와를 알자.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것이 우리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를 알아갈 준비가 있다. 안다라고 할 때에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것은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그런데 그 시간들,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가신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시간을,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것, 함께하고 계시는 것, 쌓아가는 것, 그 관계의 깊이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의 깊이를.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셔요. 여러분이 죽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표현법은 속히. 물론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3일째 되는 부활의 사건과 연결지어져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속히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는 것을,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이 속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서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일요일에 11시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외부적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것마저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한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무엇에도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항상 새롭게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이걸 기반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나온들 아니면 안 나온들 관계없이 나의 영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새로운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흥의 첫 번째는 회복.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간다는 의미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교회에서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것을 회개다. 그러니까 부흥 운동의 시작이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어졌는가? 오늘날 부흥사들은 많은 것 같은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회개의 메시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타인으로부터 오면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지.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회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더 자라가야 되는데, 더 준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꿈꿔봅시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꿈꿉시다. 그런데 그 부흥의 핵심은 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고 경험하다 보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의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누림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의 근원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가 복의 근원되어서 여기로부터 흘러넘치는 말씀의 생명의 기운들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